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피, 이 보혈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구조와 조직을 말하라고 한다면 육신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자손들에 대한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의 구조와 조직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는데요, 복된 소식, 굿뉴스입니다. 이 복된 소식, 굿뉴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회복되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약속과 신약 성경의 복음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그 조직이 예수님의 피, 즉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해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은 그 조건은 오직 예수님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도요, 육신의 족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어지는 이런 족보뿐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서 예수님의 피가 계속적으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이제 원복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뱀의 머리는 이제 악한 이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사탄의 괴기를 멸하실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또 출애굽기 12장 23절은요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발을 놨는데, 이 날이 언제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장자들이 죽는 재앙의 날인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 내려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그날에 그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가족과 종들까지도, 가축들까지도요, 단 한 사람, 가축 한 마리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양의 피가 바로 이 신약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아니겠어요? 레위기의 내용은요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법인데 레위기에서는요 5대 제사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 이 5대 제사를 얘기하는데, 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사람들과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제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교제를 원하시는 이 제사에 수용되는 이 제물들, 이 제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약과 신약이 이 온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원리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했던 것이고, 그 보혈로 인해서 신약 성경에서 이 복음으로 와서 이제 구약에서 멀어졌던, 우리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회복될 수 있는 이 조건은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야 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사탄이에요. 사탄이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무기나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우리 성도들 어떻게든지 넘어지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믿음에서 실족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사냥을 할까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게 사탄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사탄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은요,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오늘 여기 있다 이 벽을 뚫고 유리벽을 뚫고 이 2억 마일리 떨어져서 아프리카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사탄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도 사탄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사탄은 정말로 고단수입니다. 우리 바둑으로 예를 든다면 아마추어 9급을 두는 사람이 이세돌 프로 9단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세돌의 수를 봐도 모르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욕심 등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막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막 충동질해요. 그래서요, 막 불순종하게 합니다. 예배도 못 드리게 해요. 내가 살아서 막 교만이 꿈틀꿈틀하게 하고, 말씀을 주어도 막 그 말씀을 판단하게 하고, 의심 들어가고, 불신하고, 막 거짓말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사탄이 나는 것입니다. 막 누구를 원망을 합니다. 미워해요. 불평하게 해요. 이간질하고 시기심을 막 불러일으키고 사람을 막 원수지게 만들고, 이게 바로 이단이 나는 거예요. 이 사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막 파괴적인 것으로 이끌어가는, 이 악한 쪽으로 이끌어가는 이것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이와 같이 우리를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죠. 사탄이 무서워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피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예수님 보혈인 거예요. 예수님 보혈만 있으면요, 사탄은 펄펄 떨어요. 사시나무 떨듯 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는 사탄의 저주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도 고침받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도 받게 되는 것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숙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제 혈액형이 A형이거든요. A형은 소심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B형도 있고 O형도 있고 AB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혈액형은요, 제2형이 되어야 돼요. 지저스. 우리 예수님 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혈액형이. 그래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피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60-7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6.25의 독실한 어느 가정에 그 집 부인이요, 밤마다 귀신이 보이고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막 견딜 수 없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죽을 병이 들었나 보다 해서요, 의원을 찾아가고, 그 남편이 막 보약을 져주고 한약을 져주고 그래도 안 나. 그래서 무당을 들여다가 막 구슬하고, 그래도 그 부인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에 그 전도하는 어떤 사람이 그 병은 교회 가면 낫는 병이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집안은요, 며느리들이 교회 가면 쫓겨나는 아주 유기의 독실한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병이 교회 가면 낫는다고 하니까
막 밤마다 교회 막 그 귀신이 보이고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교회를 나갔어요. 남편도 모르게 새벽에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고 그 시골 교회인데 그 담임 전도사하고 상담을 했답니다. 내가 밤마다 귀신이 보여서 귀신이 나의 목을 조르고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병들었는데 아무 약으로도 안 되고 구슬내도 안 되고 전도사님 나 좀 고쳐주세요. 예, 교회 가면 낫는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러자 전도사가 하는 말이 성경을 하나 사십시오. 그래서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비쌌어요. 그런데도요, 성경을 하나 샀어요. 그랬더니 그 담임 전도사 하는 말이 그 성경을 잘 읽고 말씀과 기도로 귀신을 물리치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성경을 보자기에 싸서 귀신이 오는 자리에 놓으십시오. 이렇게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적을 써서 이 사람이 드나드는 뭐 문인방 같은데 이런 데다가 붙여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성경을 이 부적 다루듯이 하라고 전도사가 가르쳐줬어요. 좀 무식하지요? 그런데요, 이 부인이 실제적으로 이 성경을 보자기에 싸가지고요, 귀신이 오는 그 길목에다가 딱 놨어, 집안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도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귀신이 딱 와서 성경을 싼 보자기를 딱 보더니 보자기 속에 성경을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이 그 성경을 치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치워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피를 치워라. 그 피를 치워라. 그 피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갈 수 없으니 그 피를 치워라. 귀신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요, 그 성경을 치운 것이 아니라 보자기에 싼 채로 그 성경을 번쩍 들어서 귀신에게 확 던져버렸어. 그랬더니 귀신이 와, 귀신이 살려라 그러면서 혼비백산해서 막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이 죽으신 사건을 이것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서 십자가 피 흘리심이 비롯된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이기심이 전혀 없는 자기 희생적이며 무조건적인 하나님만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인이셨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고유한 사랑입니다.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 세계에는요, 죄가 왔어요. 죄가 옴으로 인하여 사망이 왔습니다. 사망이 오고 여러 가지 저주가 왔어요. 가난도 오고 질병도 오고 여러 가지 저주가 오는 거예요. 멸망의 저주가 왔어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사망이 오는 이와 같은 저주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의 죄값을 청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은 뭘까요? 고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을 찢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절정인 예수님의 피 흘림을 우리가 믿고 의롭게 된 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고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서 비롯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돼요. 수혈받아야 돼요. 내 피 가지고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막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그랬어요. 오늘 1장
오늘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고 원수되고 진노 아래 놓여있던 우리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기 전까지 우리가 왜 하나님과 단절되고 원수가 되고 진노 아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을 입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원수되고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서 59장 2절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대대손손 이렇게 저주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은요, 육신의 족보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이 구약 성경에는 장자를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예, 이삭은 야곱을 낳았죠. 그런데 야곱은 쌍둥이에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런데 에서를 보십시오. 팥죽 한 그릇이 그게 뭐라고 장자권을 팔아버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해서 팥죽 한 그릇이 뭐라고 장자권을 팔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같지 않습니까?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뱀이, 사탄이 그것을 먹어라 그러면 죽지 아니하리라, 너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것이라, 절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선악과가 갑자기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래서 그것을 먹었던 것처럼, 그래서 죄가 온 것처럼 그 죄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 에서도 마찬가지요.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으로,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한 이후로 사람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도 잃어버린 거예요. 언제나 사탄의 그 생각대로, 그 방법대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돼요.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손상을 입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피의 제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로 선언하신 바와 같이 구약에서는요, 이 피 흘리심을 위해서 매년마다 양과 소를 잡아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매년 드려지는 이 제사가 우리의 죄를 완전하고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 있는 인간이 죽음으로써만이 하나님의 손상된 공의를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진 우리 육신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손상된 공의를 회복시켜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그걸로 끝인데, 그리고 끝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주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단 한 번 흘리시는 그 피값으로 인하여 완전한 제사를 이루시고 영원하고 완전한 죄사함의 효력을 발휘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정말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많은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앞에 홍해 바다가 막고 있었거든요. 그때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건넜어요. 이거 큰 기적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도요 물이 시퍼런해서 건널 수가 없을 때 제사장들이 믿음의 한 발짝을 건너뛸 때 물이 갈라졌어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이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가나안의 첫성 어마어마한 그 여리고성이 있고 중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마다 새벽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요 7바퀴를 누르고 소리를 함성을 와 지르고 제사장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거든요. 이것도 기적인 거예요. 뭐 늙은 사람이 뭐 자녀를 낳은 것도 기적이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도 기적이고,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낫고 이것이 다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독생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것, 그 하나님이시면서도 낮아지시고 헌신하시고 섬기신 그 사랑이 바로 기적이시고 가장 큰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요 이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보혈을 믿고 따르는 자와 당신의 보혈을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모든 자들을 다 모아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만 이렇게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는 마지막 날에는요 믿는 자들도 나가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백보자 앞에서 그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딱 펴보고 아무개구나, 네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구나, 너의 나라가 천국에 있느니라. 그래서 천국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록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그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지옥 속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조금 어려운 듯한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 이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17절 하반절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함께 섰다는 이 말씀이 뭘까요? 영어 성경어는요 함께 붙들고 있다라는 뜻으로 hold together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주 만물은요 질서정연한 이 천체들이 막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하늘에 보면 태양이 있고 별이 있고 지구가 있고 막 이런 숱한 은하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절들이 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은요 반듯한 직경을 잴 때 지구의 100배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태양의 전체 면적은 지구의 11,900배라고 그럽니다. 이런 큰 태양과 같은 이 유성들이 우주에 수십만 개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큰 별들이 이 은하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이런 엄청난 크기의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서도 설명을 하기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왕이나 그 어떤 권세자 어떤 만물도 다 그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죽음의 저주를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의 말씀을 단 한 구절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성경 한 구절을 요약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보혈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의 기뻐지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겁니다. 오늘 22절은 말씀을 합니다. 22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바로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성도들과 당신만의 이 화목하게 되는 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점점 성화되는 이 영적인 성숙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는 완전한 존재로 이 바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누구에게나 양심에 걸리는 일이 있어요. 자기만의 부족함, 이 거리끼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남들은 이것이 잘 되는데 나는 이것이 부족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이런 모습이 되게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에서 우리가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정말 어둠을 비칠 수 있는 이 빛과 같이, 세상에 맛을 낼 수 있는 소금과 같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고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이 감동을 더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2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23절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래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당시 이 골로새 교인들은요,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든지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복음을요 막 흔들었습니다. 야, 그거 별거 아니야. 그리고 유대교도 있었어요. 야, 구약의 하나님 세례받고 그 하나님만이 구원이신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쏟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막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과연 이 복음이 진정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들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뿐이겠습니까? 2000년 후인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에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예,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는요, 그래도 어느 정도 비대면 예배를 정중하게 드렸어요. 막 옷도 깨끗하게 하나님께 입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옷도 허술해지고 메리아스 바람으로 그냥 그 TV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것도 괜찮거든. 처음에는 메리아스 바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음에 찔렸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무뎌져 가지고요. 잠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예배 시간에 다른 데 볼일 보러 가고, 그러면서 지금 믿음이 많이들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믿음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믿음에 흔들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로 예수님만이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인가? 이렇게 흔들리는 성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아요. 성도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세상의 화려한 유혹에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끌려다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내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뜨거운 은혜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내 안에서 결실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길가밭이 되어서도 아니고 돌밭이 되어서도 아니고 가시덤불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작은 환난이나 이런 것에 넘어지지도 말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우리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받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사실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보혈을 의지해라, 말씀을 의지해라, 기도하라, 성령 받아라. 아, 이거 맞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원인데 마음대로 뜻대로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했다가 포기하고 일어섰다 넘어지고 잘했다가도 실수하고 그러지 말아야지 했다가 또 그러고 자꾸 실패의 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런 늪에 빠져 살고 있거든요.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내가 약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선악과 범죄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 인간을 휘어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 묶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는 실패를 거듭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 인간을 뼛속까지 완전하게 장악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사탄의 완전한 먹이사슬이 되었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사탄의 먹잇감이 되었어. 그래서 사탄이 이러든 저러든 간에 우리는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사탄은요, 우리의 인간의 3대 기관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바짝 틀어지고서 사람을 자유자재로 막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악함과 부정적인 생각과 그런 행동으로 막 사람을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나의 생각이고 나의 판단이고 나의 행동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온전해야 되는데 아이고 뭐 그렇게 못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아이고 교회 보니까 이것저것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손볼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생각했다가도 세상적인 관심에 또 까먹어버리고, 그래서 그 세상적인 데 볼일 찾아가고, 그런데 이것이 내 판단, 내 분별력이고 내 생각이고 내가 원하는 행동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탄이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실패하는 인생, 낙오되는 인생, 병든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사탄은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사탄의 괴계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요, 혼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사탄의 괴계도 괴멸시키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반드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인간을 종속화하고 자기 소유물로 삼으려고 합니다. 당당하게 자기 소유물로 여기고 우리를 막 자기 종로로 둬요. 종으로 삼아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너는 이제 나의 종이 되었으니 내 말을 들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도 있어. 너는 평생 나를 벗어날 수 없어. 내가 너에게 막 병도 주고 저주도 주고 내 말 안 들으면 너 재수 없어, 골치 아플 거야, 그러면서 막 겁을 주고 협박 안 한다니까요. 예, 우리가 가난도 오고 병도 오고 다 사탄인 거예요. 이게 사탄 때문에 우리 인생이 꼬이고 있어요. 때로는 내가 너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거 다 줄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내 말만 잘 들어.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이러면서 회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탄을 잘 분별해야 하고
사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이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아담이 지었던 그 인간의 죄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다 갚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공소권 없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끝나버린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거든요. 우리의 죄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 새끼가 이게 자꾸 우리를 너는 나의 종이야, 너 죄졌잖아, 나 따라와야 돼, 이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단호하게 의지해서 마귀를 물리치십시오. 너는 끝났어. 나는 이제 너의 종이 아니야. 물러가.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 사탄을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는 마귀를 단호하게 대적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서 물러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실로 이 세상에서는 아담의 범죄 아래 두 세력이 존재합니다. 사탄을 중심으로 하는 불의한 세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의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세력과 의의 세력은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사람, 그 누구도 이 전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이라면 영적 전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붙을 것인가, 사탄에 편붙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탄을 물리쳐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죽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저주하고 병들게 하고 하는 이런 악한 원수마귀 사탄으로부터 승리하는, 그래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